2016년 7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매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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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소명장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는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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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함께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세상을 분리하고 그리고 멀리하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사야를 이제 정결케 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사인 기드온의 경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여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화를 당해 멸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입이 부정하다 고백하는 이사야의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사야처럼 자신이 더럽고 그리고 추함을 가슴을 치며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받으려는 모습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신이 죄악된 모습을 자복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날마다 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이사야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되겠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루터기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남은 자이기도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관심일 수도 있고 또 멸시천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